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잔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사람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뒤를 딱 돌아보게 돼요. 왜냐? 그 사람이 향기를 품고 있는데 너무 좋은 향기가 나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그 이후에도 좋은 향기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냄새 맡기 고약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역시도 멀리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취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가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듯 사람이 지나가고 난 그 자리에는 향기든 악취든 우리들에게 그 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향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남겨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요즘은 SNS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 이상의 SNS는 다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글 하나, 영상 하나만 올려도 수천, 수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까지 보는 영상이 생기기도 하죠.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것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 SNS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리기도 하고 또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재미를 알리고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 SNS를 통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K-팝 데몬 헌터스 캐데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골든이라는 노래를 커버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곡입니다. 이게 단순히 고음만이 높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음은 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낮은 저음과 높은 고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굉장히 음역 폭이 넓은 곡이어갖고 웬만한 가수들도 따라 부르기 힘든 곡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커버하고 있어서 흔히 골든 커버 챌린지, 천하제일 골든 대회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 골든이라는 곡을 커버하고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나온 지 몇 달이 돼갖고 이제 이 인기가 조금씩 식어지나 하고 있었었는데 이 음원을 부른 사람들이 직접 현실에 나와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금 이제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곡을 작곡하고 또 원곡자이며 노래를 부른 이재라고 하는 사람의 사정이 이 노래의 가사와 굉장히 잘
그 삶이 잘 맞고 있었어 갖고 더욱더 공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듯 SNS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SNS가 없었던 2000년 전에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와는 지금과는 다르게 이때는 많은 이들에게 유명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또 팔로워도 없었고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건함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깊이 스며들게 되어서 세계 곳곳에 그 이름이 조금씩이나마 전해지게 되었죠. 성경에서 이 이름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것이 적어요. 하지만 그 경건함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향기가 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와 이어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어서 나는 당신들에게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지난주 말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모든 거룩함을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간증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며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알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간증하는 자신의 회심과 더불어서 이 순간, 이 시간보다 극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가 했어요. 그래서 그 장치로서 선택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인물, 그는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보다 신빙성을 가지고 보다 신뢰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며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인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아나니아를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2절에서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굉장히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지만 굉장히 굵은 이 극적인 장치가 바로 이 아나니아를 설명하고 있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린다, 사람이 착하다의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고 율법을 지키려 부단히 애쓰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이냐 이런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다 신학적인 의미로서의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담는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는 해요. 왜냐? 거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었던 이 거룩의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록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처럼 유명한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횟수도 많지가 않아요. 그의 이름을 딴 서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바울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더 신뢰가 깊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죠. 왜요? 그의 경건함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신뢰를 얻게 합니다. 아나니아는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지극히 칭찬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 사람의 믿음 만큼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예수쟁이들은 정말 싫은데 아무개 저 사람만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야 라고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신뢰를 잃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게도, 직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이름보다도 그 경건함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건보다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죠. 내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저 사람,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칭찬은 경건함으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진짜 구세주일 거야. 그의 삶이, 그의 말이, 그의 태도가,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비록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유명하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경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전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경건함이 바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의 경건함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지금 빛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죠.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라 했는데 이 아나니아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는 눈을 보게 될 것이고 사명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그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역시도 이제 경건함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뒤흔들 이 사도 바울을 일으키기 위해서 화려한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무명의 사람. 하지만 그의 경건함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그저 조용히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던 한 성도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은 준비된 경건함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영향력은 크게 보이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의 그 자리에서, 아무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저 주방 자리 구석에서, 교회에서 이름 없이 섬기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행동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언제나 동일하게. 제가 같이 사역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었지만 정말 꼴불견인 형태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앞에서 막 이리저리 열심히 바쁜 척 뛰어다니다가 들어가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던 일 모든 걸 멈추고 그 자리에 다 털어놓고 사무실로 그냥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는 몇 년을 봤거든요. 그 사람 됨됨이를 저는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쾌활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된 경건을 쌓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열심히 하는 그 경건을 다 보고 계시고 쌓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음지에서 낮은 곳에서 그 경건에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삶을 사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이름 알리기를 원했다면, 이름 나기를 원했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분은 경건의 영향력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기 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만이 경건한 목회자가 아니라 주방 구석에서 누가 보지 않지만 묵묵하게 설거지하며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변화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그러한 경건함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름으로 기억되기보다 경건함으로 기억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 당시는 이제 사울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 사울아. 우리는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 사실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동안 이 사울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이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소문으로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너에게 갈 것이다. 소문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는 편견을 가지지 않았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이 다메섹으로 오던 이가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마인드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갓 감옥에서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너의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여기고 돌봐줘라. 저 사람은요 몇십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고 정말 많은 가정을 파탄 일으킨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쉬쉬하고 있고 저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면은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결단에 이런 마인드가 바로 지금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을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 아나니아가 기도는 하지만 사람이 차갑고 말씀은 알지만 사람을 판단하며 입술은 거룩하지만 행동은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바울의 이 회심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항상 그의 마음과 머리와 행동이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주는 이였던 거죠.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이게 아니라 항상 경건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보이는 곳에서만 하는 건 아닌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닌지,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의 이 모습을 통해 나의 이 경건의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의 역할은 단순히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죠. 아나니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을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경건의 영향력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사명으로 인도하는 영향력,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로부터 전해받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바울이 받은 사명, 이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부활절 때만 증인하는 이런 증인에 대한 삶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것이 아니라 증인, 지금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증인으로서의 사명, 이게 과연 무엇인가? 증인은 아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어 알게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개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알 때까지 알려주는 게, 깨달을 때까지 함께하는 게,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까지 해야만 하는 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증인의 삶이 아니라 모르는 자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건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사명지예요. 사명지. 안 믿는 가족들이 나의 사명지이고, 또 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사명지이고, 또 안 믿는 내 직장 동료들이 바로 사명지예요. 심지어는 말을 거칠게 갖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멀리하고픈 이들조차도 사명지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경건의 영향력은 구별된 삶이고요. 구별된 삶은 보이는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경건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 사람 보이기 위한 경건을 쌓고 있구나.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야 되는 것이 경건이기는 하지만 또한 보여지는 삶 또한 경건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니아가 쌓아왔던 경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였어요. 하지만 보이는 그의 모습을 통해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신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경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영향력이 바울에게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영향을 받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고 있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사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또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할 때, 자신의 계획과 생각, 또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하기 싫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라고 했죠. 비록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라고 하지만 그의 선교 사역을 바라보면 항상 그곳에서 회당을 찾고 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부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요. 아웃사가 아니라 인사가 되고 싶었죠. 예루살렘은 그의 신앙적 고향이었고 유대인들은 그의 동족이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웬실히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반가워요.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나라 욕을 하면은 괜히 듣기 싫어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죠. 평상시 생각 안 하다가도 이렇게 동족을 생각하게 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향합니다. 그렇게 경건한 영향력의 절정은 결국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바울은 결국 그의 준비된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었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울의 경력과 배경, 지식과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 회상을 설명하고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디에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뭐 이런 자잔하게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는 말, 나는 이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이다. 그의 경건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사용하셨던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 사명이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는 사명은 결국 자칭 사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칭 사명.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대요. 우린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경건의 영향력은 말하는 것보다 사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은 그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아나니아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삶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경건한 삶은 그 자체로도 영향력을 끼쳐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삶을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또 다른 경건한 자를 낳게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경건의 삶을, 경건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보면 너희가 경건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 이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그것이 믿는 이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명하진 않지만 정말 유명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경건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단 몇 절만을 등장하는 인물이었고, 하지만 그의 경건함은 바울에게 스며들어 초대교회를 또 온 세상을, 온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경건은 큰 무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대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 작은 일에서의 신실함, 사람을 대함에 대해서 따뜻함, 선입견 없이 품어주는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 은우에게 기도를 해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이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한 사람의 경건한 영향력이 바울을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나라를 세우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진 것처럼 한 사람의 경건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쓰임을 받아야죠. 이 시대에 바울을 세우는 경건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는 종종 바울과 같이 큰 사명을 꿈꿉니다. 바울과 같이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보다 먼저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또한 오늘날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향기를 내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참 쉽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참 어렵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요. 또 많은 이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큰 것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경건은 작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면 그 경건함이 쌓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건의 영향력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한 주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보다 삶이 더 큰 영향력을 남기고
이름보다 경건이 더 기억되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경건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경건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길로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나니아처럼 믿음의 향기를, 경건의 향기를 남기며 바울처럼 사명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영향력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